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인기 있었던 방송 중에 개그맨 이휘재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했던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에게 매주 난처한 기로에 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겠죠.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인터뷰에 늦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가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선택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냈다 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터뷰를 보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 이러한 난감한 선택이 있을 때에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항상 그래 결심했어, 이러한 말을 하고 자신이 결정한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외길이 아니라 외길인 삶일 수 있지만요, 인생 극장의 주인공이 A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와 그리고 또 다른 B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를 나누어서 이 인생 극장은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A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선택이 나올 수 있고요, 또 B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고, 이 프로는 이 두 가지 선택을 다 같이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스토리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다룹니다. 선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복으로 돌아오고, 부도덕한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일이 꼬여서 망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선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옳고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어려움과 그 중요함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코미디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극장의 주인공처럼 선택의 기로에서는 무엇인가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런 초등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 짬뽕은 그날 땡기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그날 컨디션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 우리가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은 이민을 선택하셔서 이곳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또 이민 절차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지 또 그 장소에 가면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며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하는 성경 속 인물은 바로 이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범과 덕목을 보여주는 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4장이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 간의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 앞에 있는 좀 사사기를 읽게 되면은 참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부끄러워, 저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에 저는 룻기를 읽게 되면은 저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여유를 주고 힐링을 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룻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이 룻기를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룻기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또 힐링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룻기에서 여러분 특이한 점은 이 내레이션, 이 룻기의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룻기 이전에 얼마나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까? 사사기에서만 봐도 사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잖아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또 여호수아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상하게도 룻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 전혀 없고요, 또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룻기를 읽다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이 등장하는 인물들요, 룻, 나오미, 보아스의 말과 행위,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 기독교 성경에서는 시대별로 성경 말씀을 배열하면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위치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 뒤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한 송가가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 곧 마음이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사사의 시대를 가리켜 구약의 암흑시대 또는 방향을 잃은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던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나면은, 그들이 또 평화가 찾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300년, 400년 이 기간 동안에 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사기 읽으면 답답해진다, 이런 식으로 사사기의 인물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공고해지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만 보게 되고 이끌어주신 그 선택하는 부분만 믿게 되어서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룻이 살던 사사의 시대는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시대였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 21장 25절, 사사기의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가 결정한 삶을 하나님과의 어떠한 기도에 응답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어떠한 환경적 요소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걸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한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들이 흉년이 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는 입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고향을 떠나서 자기들이 이주를 했다면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먼저 아버지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 잘 낳고 또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 두 아들마저 자식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라면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과히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외국인 며느리밖에 없어요. 이 며느리 남아있지만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금 기분일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지금 심정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떠나온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면 이 풍년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절망에 빠지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희망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가 이 축복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오미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이 모압 땅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상 두 며느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에게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족과 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냥 새롭게 재혼해서 다시 잘 살아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마음이죠. 자기 며느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또 어떤 고생이 기다려 있을지 모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선한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도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럽니다. 어머니를 선대합니다. 선하게 대한다는 거죠. 몇 번의 신랑이, 세 번의 신랑이 끝에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가 아직까지도 자기와 함께 있는 며느리 룻에게 오르바처럼 자신의 신과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압 여인 룻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를 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앞절에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쫓았다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단단히 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또 remain faithful이라는 말로, 즉 신실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합하여가 다바크라는 단어,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렬한 의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 저녁 시간에 제가 이 밥을 먹으면 때 아내가 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룻을 선택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걸렸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라면은 만약에 이러한 룻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문화와 종교와 다른 지방으로 시어머니 따라 가야 돼. 당신 같으면 따라가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내가 좀 고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좀 그 다음 대사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그날 단절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내는 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품도 참 좋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참 신앙도 좋고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좀 꽁한 면이 있고 그런데 아내는 참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한번 고민할 만도 한데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자기가 그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가야지 저 자신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제가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후에 그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를 통하여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룻과 보아스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룻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동정일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그것만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정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고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은 동정을 넘어서는 인애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룻기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인애는 사랑, 자비, 충성, 은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 일 외에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가 저주까지 받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맹세를 하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룻이 가려는 길은 결코 행복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며 룻의 선택은 경이로움을 넘어서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그리고 정죄할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죄나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이 룻의 경이로운 선택, 그녀가 가진 사랑과 충성, 즉 인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당시 사사기 사회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승산 없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 즉 사랑으로 그 승산 없고 희망 없는 선택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인애의 명령을 룻이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며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사랑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헤세라라는 단어가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괴롭힌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 모압 족속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바운더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족속이 바로 이 룻의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는 자기의 출신과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받을 비난과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룻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나오미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늙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간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즐거움, 행복,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더 이상 자기한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다가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항상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서 보여지는 나오미의 심리 상태는 자기의 선택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가정에 발생한 모든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라는 섭섭함과 이 불편함을 가지는 복합적인 심정입니다. 룻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치십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관점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저주받은 인생임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녀에게는 지금 여호와의 위로와 헤세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인애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끝까지 그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처럼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인애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나오미로 하여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오미가 2장, 3장, 4장으로 갈수록 그의 마음이 다시 편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룻이 베푼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모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이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3대 논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제가 있습니다. 그의 논문 마지막에 마틴 루터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사랑함을 통하여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룻은 그대로 시행하고 모범이 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선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선포한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그 선택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선택을 통하여 분명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선의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가장 높이는 행위를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인을 향한 이웃의 아픔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실천이고요,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오른쪽에 선 의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의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고 물을 드린 적도 없으며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한 적도 없으며 옷이 필요하실 때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습니다. 의인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누가 그 선행이 어디로 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행한 선한 행위를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낭망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입히며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빚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갚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을 준비하시며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구원하시고 나오미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심을 우리는 꼭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시며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며 내가 언제든지 옳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만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의 사람들이 가시비의 대상이 되고, 나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나의 스펙트럼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며 비난하며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못난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범이 바로 루시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람 같으나 그 내면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 사람, 말과 형식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우리는 루시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나의 이웃,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돕고 품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아마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룻의 선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인애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안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